전도서 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바로 한 가지 내용을 아주 극명하게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9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죽은 자나 산자의 그런 어떤 차이를 말씀하면서 산자에게 주어지는 내용은 바로 하나, 이 땅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을 실천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의 전체적 사실은 흐름이에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첫 번째 이제 9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 배경이 8장 17절과 사실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16절 보시죠.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했다. 그리고 세상에 행해지는 일들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지혜를 알고자 했어요. 자, 그랬는데 17절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아보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다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봤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그런 하시는 모든 일을 알 수 없다, 깨닫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또다시 마음을 다해서 이제 열심으로 살펴봤다는 거죠. 그리고 깨달은 내용 하나가 딱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뭐냐?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누구의 손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능히 깨달을 수 없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아는 내용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지혜자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또 의인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위 자체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전도자가 깨닫는 최종적인 바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높은 사실은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랑을 받는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다 그 뭐가 되기 때문에 미래. 그러니까 연구해도 알 수 없는 범위가 미래다라고 말하는 것은 미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입니까? 모르는 일입니까? 다른 말로 미래의 영역은 사람의 이런 어떤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바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알아야 할, 깨달아야 할 마지막 최종적인 관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바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깨달은 내용은 의인이든 지혜자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든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이 신명기, 모세도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33장 3절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다 그 어디 안에 있다? 수중에 있다. 다른 말로 손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다른 말로 본다면은 수중에 다 들어가 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 주님의 발 아래서 뭐예요?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특권이 뭐예요?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특권 중에 특권이다. 이 내용을 이미 모세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다 들어가 있다 하는 내용을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했던 지혜자, 전도자는 잠언서 16장 9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걸음 이 내용은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 되는 것도,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지금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모든 그 걸음걸음 하나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지혜자, 바로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고백이나 그리고 오늘 이 지혜자 솔로몬의 고백이나 전도자의 고백이 다 똑같은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노력해서 깨달으려고 애를 쓰지만 능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헤아려 행하시는 일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이렇게 알아서 진행했을 때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내용은 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권을 뭐예요? 인정한 자의 삶에 합당하게.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이런 내용을 오늘 전도자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것은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 3절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2절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뭐다? 일반이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일어나는 똑같은 일이 있다. 그 대상을 아주 대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의인은 괜찮고 악인은 아주 나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모순된 말 같아요. 이어서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그리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자가 뭐예요? 대조되고 있습니다. 아니, 깨끗하지 않는 자하고 깨끗한 자하고 어떻게 갈등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뭐예요?
선하든지 악하든지 깨끗하든지 깨끗하지 않든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같다, 일반이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사실은 달려온 여러분과 텔레비전 앞에서 뒹굴거리면서 누워있고 아주 그냥 쉼을 하고 있는 그 사람하고 똑같다.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일반이다.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 거는 자와 아예 예배를 빠지고 자기의 이제 쾌락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똑같다.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임에도 오늘 전도자는 똑같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면은 봉사하는 자와 봉사하지 않는 자, 전도하는 자와 전도하지 않는 자,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모두가 다 지금 뭐 하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럼 왜 이 일이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 뒤에도 조금 보겠습니다. 자, 그 뒤에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는 뭐다? 일반이다. 그러면은 2절 내용을 보면은 똑같다, 일반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몇 차례를 기록하고 있느냐? 3번씩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의식 구조에서 3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을 아무리 극한 그런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대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전도자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똑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3절 그 이유가 하나의 큰 전제 하에 똑같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다 뭐다? 일반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이 다 일반이다. 그 얘기는 2절에서 3번 얘기하는 것을 지금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의 마지막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해 아래에서 뭐 한 거다?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본다면 이 세상에 우리들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헌신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뭔가 나누기를 원하지만 지혜자는 뭐예요? 똑같다는 거. 왜 똑같느냐? 모두가 다 해 아래에서 악한 존재일 뿐 똑같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조금 더 많이 하느냐, 악을 조금 더 이제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느냐, 그 차이지 결론적으로 보면 똑같이 악한 자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 1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은 크든 작든 간에 모두 다 죄인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지금 전도자가 모두가 다 같다, 모두가 다 악하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의 삶을 크게 2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곧 그랬으니까 지금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한마디로 본다면 막 태어나는 아이가 됐든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됐든지, 그리고 이제 모두 장성한 그런 성인이 됐던 모든 인생들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뭐하다는 거예요? 악으로 가득하다. 한마디로 본다면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인생은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를 짓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인생의 내용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않느냐, 결국에 죽음으로 임하는 것은 똑같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인생은 첫 번째는 뭐 하다가 죽는 거예요? 죄를 짓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면, 두 번째는 평생에 미친 것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 무슨 마음을 품어요? 네, 악한 마음도 품지만 동시에 무슨 마음도 품는다? 미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일확천금을 이렇게 꿈꾸는 이 내용이 정상적인 내용이 미친 내용이에요. 우리 자녀가 아주 그냥 탁월한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바람이지만 사실은 그조차도 뭐예요? 미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두 가지, 마음에 가득 찼다, 죄악으로 가득 차고 미친 마음으로 가득 차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전도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능히 깨달을 수 없다, 능히 깨달을 수 없다, 능히 깨달을 수 없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있는 내용은 결과가 악인이든 선인이든 지혜자든 이런 우매자든 다 그 죄의 악을 품고 미친 짓 하다가 똑같이 죽음으로 돌아가는 이 내용은 누구나 예의 없이 같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러면 결탄코 이런 무가치한 존재일까요? 아닌 거죠. 그래서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자 이 내용 가운데 모든 산자들, 그러니까 그 산자들 중에 들어가 있는 자는 다 산자죠. 그런 자에게 누구나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시점으로 소망이 그에게 있다. 그러면 그 소망이 뭐냐?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학자들은 아마 이것이 아람 속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근데 그들의 중동 문화에서 개는요 굉장히 혐오스러운 동물입니다. 아주 천박하고 심하게 더럽고, 그래서 경멸할 존재를 개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 경멸할 존재다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개에게는 소망이 있지만, 반면 사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자는요 어떠한 그런 대적자에게 물러섬이 없어요. 위풍당당합니다. 매우 용맹스럽습니다. 이제 동물의 왕이기 때문에 영웅시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자도 그 하찮은 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그 사자가 왜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왜 그렇습니까? 산개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에게 시간마다 주어지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내용을 지금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해 아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모르지만, 자, 아는 것도 있어요. 9장 5절, 산자들이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산자는 아는 거예요. 산자는 생명이 있어요. 산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왜?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는 뭣도 받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큰 상이 주어진다 약속됐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또한 기억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뭐에다?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살아있으면 뭣도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워함도 있어요. 그 중에 전도자가 강조하는 내용은 뭡니까? 사랑 실천이다 라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상급이고 그들이 그의 분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 잘한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뭐예요? 쏟아부을 그런 어떤 대상, 쏟아부을 그런 대상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영원히 있을 분복이다. 지금 오늘 전도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죽은 자는 소망이었고 두 번째 산자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자, 모두가 다 악으로 가득 차고 미친 마음으로 가득 차서 죽기 때문에 다 지혜자고 또 우매자고 악인이고 선인이고 할 것 없이 다 똑같지만 산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남은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들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언지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생명을 주신 그 한 우리에게 소망을 푸는 것은 해 아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로되 해 위에 하나님의 이제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자에게 큰 소망이 있음을 오늘 전도자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신명기 33장 3절, 잠언서 16장 9절 내용을 통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이미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뭐한다?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섬세한 부분, 그 뒤의 내용을 보니까 머리털까지 뭐예요? 다 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한눈으로 보시며 통치하고 계시는,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표현하는 우리 예레미야 1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아주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 뭐예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면은 그 토기장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때 합당한 말을 예레미야 너에게
들려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18장 3절 예레미야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뭐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에 토기장이 집에서 내 말이 들리리라 그랬으니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8장 3절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뭘로? 농로로 일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그 토기장의 손에서 뭐했다? 터져버렸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농로라고 하는 것은 발로 돌리면 위가 어떻게 돼요? 판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판이 돌아가면은 손을 토기장이가 이렇게 만지는 것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그만 잘못 만지니까 토기장이 모양이 뭐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죠? 깨져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로 알았는데 그가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뭐를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그릇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토기장의 손 안에 든 진흙은 깨져도 다시 만들고 손 아기에 따라서 토기장의 의견에 맞도록 그릇이 빚어진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바로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들로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어진 진흙이라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보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은 잘 알겠지만 북이스라엘 나라, 이 내용이 아수르에서 멸망한 것은 마치 뭐예요? 그릇이 깨진 것과 똑같아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릇으로 본다면 뭐예요? 깨진 것도 같아요. 그러면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흙이 누구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토기장의 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깨졌다 했던 그들을 전혀 다른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능력과 의도와 그 뜻이 하나님께 다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것을 깨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통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를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과 진흙이 통기장의 손이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다 누구에 있다? 내 손에 있다. 그러면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만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을까요? 아니면 저도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져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왈가합을 뭐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전적인 주권을 토기장에게 진흙이 맡겨진 것처럼 전적인 주권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에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어요. 또 좋은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가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을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 내용은 사실은 크게 두 내용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에 대한 내용. 말씀을 알게 되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 뭐 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 교리의 종결이요, 모든 기독교 사상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 내용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그러면은 로마서 1장 1절로 35절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라고 하는 것은 기원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바로 그 출발점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바로 주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국가도, 언어도, 가정도, 사람도, 문제도,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나왔다. 바로 이 하나의 근원 문제입니다. 두 번째, 주로 말미암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봐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실제 경영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출발도 하나님께로서 나왔지만 하나하나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주로 말미암는다. 다른 말로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시작도 주님의 주권이요, 과정도 주님의 주권이다. 결국 종결, 바로 결과는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주에게로 뭐예요? 돌아간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주에게서, 주로, 주에게로,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주라고 3번씩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강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18장이죠. 그리고 신명기 33장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서 여러 군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해 아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더니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 그런데 마지막 결과론적으로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대조해서 비록되고 있지만 사람 눈에 보기에는 선하다 악하다, 지혜자다 우매자다, 가졌다 못 가졌다, 이런 것으로 대조해서 구분할 수 있지만 한 가지로 똑같은데 왜 그러냐? 모든 인생은 한결같이 그 마음에 죄악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미친 짓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차서 악한 일을 저지르다가 미친 일을 이렇게 행하려 하다가 결국에는 동일하게 모두가 다 죽는다, 이런 사실을 지혜자가 알았다는 거죠. 전도자가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죽은 자와 산 자를 정확하게 구분할 때 죽은 자에게 없는 것이 산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남은 소망임을 오늘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어느 상황에서든 어느 장소에든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가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그 생명을 통해서 그 받은 사랑을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죽음 가운데 모두 다 동일한 그런 사람에 불과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십자가 이루신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 사랑을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겠음 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능히 깨달을 수 없었다, 지혜자는 고백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지혜자든 우매자든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자든, 그리고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인생을 살면서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 가지고, 그리고 미친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가지고 악을 행하며 죄를 짓으며 미친 짓 하다가 결국에 죽는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지만, 죽은 사자보다도 산 개가 낫다는 속담을 빌어서 이제는 사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졌기에 시간 바로 소망이, 바로 절호의 찬스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무엇보다도 큰 찬스, 그 내용이 산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 사랑을 체험한 자는 그 사랑을 바로 흘려보내서 사랑에 접촉하는 모든 이가 그 사랑으로 살아날 수 있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이제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찬스를 소유하는 진정한 분복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